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밖에는 안개가 좀 자욱합니다. 앞이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우리 유희정 권사님 자전거 타고 이 새벽에도 오셨어요. 계속 새벽 전화를 지키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내 삶의 자리를 또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에 삼을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우리 찬양에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짓는 집, 그것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짓는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건치 못한 그 모습들을 멀리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였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웃과 사회보다도 더 이기적인 바로 자기 사랑에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할 줄, 나만 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2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한 데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눔과 섬김에 인색한 사람, 이웃과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요, 사람보다 더 돈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가진 것에만 도취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갖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을 갖게끔 만들어준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한 상황,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나의 또한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든 자들은 다 나의 적이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그런 자리로 착각해버려요. 더불어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오후 예배 때 더불어 함께 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없어요. 더욱더 메말라가는 우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모두가 적이고 미움의 대상으로 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말이 아닌 톡톡 쏘아붙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곁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붙질 않아요. 있었던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며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고 주님 안에 함께 둥지를 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더불어 생명을
지켜가는 그 귀한 믿음, 이 믿음의 동지들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진목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부이자 기독교 사상가이며 성직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백록.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자, 믿는 자들은 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모든 존재를 가치에 따라 질서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누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시고 또한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순교도 각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또한 걸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다른 일을 살리고자 우리는 또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동식물이라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을 비롯하여서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대자연이라는 거예요. 나만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유익하기 위해서 자연을 망가뜨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이 와요.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또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목적과 또한 수단으로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 존재는 목적과 수단으로 존재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목적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목적이에요. 사랑할 목적입니다. 인간과 그리고 이 기타를 바로 인간과 그 기타를 우리가 또한 수단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목적과 수단이 절대로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인데 우리가 사랑할 목적이고 믿을 대상이고 믿음의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이 신을 숭배한다면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게 복 달라고 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왜 너가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느냐? 또한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살라고,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한 데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잣대를 대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사물이나 정신적인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축구 선수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해설위원으로도 많이 활동하는 그 사람인데요.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이십니다. 이영표 선수는 꼭 이 경기가 시작되기 그리고 시작돼서 끝난 후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축구 선수가 이 운동장에서 마지막 경기가 딱 끝나는 휘슬이 불려졌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영표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가 재미가 아닌 성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목표가 재미,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 행복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성공하기 위한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많은 선수들은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 생각한다면 그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흥청망청 돼버린다는 거예요. 벌었던 재산도 다 한탕으로 끝내버리고 노릇빚으로 다 끝내버리고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영표 선수, 이 선수는요, 축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인터뷰하는데 축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더니만 나는 오직 우승에만 두지 않습니다. 나는 축구를 하는 목적을 우승에만 두지 아니하고 축구 자체에 즐거움에 둡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 자체에 즐거움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혹 진다 하여도, 내가 경기에서 진다 하여도 즐겁게 게임을 하였으니 상대 우승한 팀에게 어때요? 축하 메시지는 나는 할 수 있다.
난 이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나는 설령 졌다 할지라도 승리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축하한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기 때문에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요. 유럽은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진 팀의 그 응원했던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불도 지르고요. 막 패싸움이 일어나고요. 막 그래요. 축구장에 온 목적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졌다 하면은 사람도 죽여요. 막.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수단이 목적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돈 버는 데 목적이 돼버리고 명예, 권력을 목적으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만 되니까 이 국회의원들도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무조건 나는 국회의원 되면 돼. 나는 대통령 되면 돼. 나는 1등이 되면 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풍년 되면 돼. 나는 많이 가져가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목적을 둬버리니까 인생 망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보고 이것들의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니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파멸로 치닫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 삶에는 혹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지는 않습니까? 목적을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며 여러분들 살아가진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목적과 수단의 구분에 따라 여러분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잘 지키며 가치의 순서에 따라 사랑하시고 그리고 목적과 수단의 구분에 따라 사랑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람보다 이 짐승이 더 위해요. 사람보다 짐승이 더 귀한 거예요. 이거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의 타락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할까요?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둔 데 있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못 두는 데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세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시렵니까? 사랑의 대상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그 가치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목적과 수단의 구분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치 위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아직 오늘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날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웃게 하실까? 내게 펼쳐진 일들은 무엇들일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중요한 우선순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에 혼돈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십시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되,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되 사랑의 질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과 수단의 구분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첫 단추를 꿰는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 특별히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였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돕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 주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셔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아무리 주인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공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옆에서 같이 하는 보조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 한 편 만드는데요, 수천 명이 달라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니까 너는 엑스트라니까 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합력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조금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주여,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힘들게 할 겁니다. 괴롭힐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가 잘 되는 꼴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요, 처음에는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끔 합니다. 절대로 주님 나라 못 가게 가로막는 것이 악한 마귀예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깨웠습니다. 이 하루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세상 것들, 아버지여, 이것에 욕심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자족할 줄 알며 만족함 가운데 또한 이웃의 아픔도 나눌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보듬을 줄 아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탐다운 마음,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소서. 이 세상은 더불어 가는 세상이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더불어 사랑하는 세상이요, 우리의 삶에 또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주님,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이 하루를 시작했사오니 또한 이 하루를 마칠 때에도 우리 오직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직 오늘 이 하루 살아가질 않았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 주여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며 또 혹간 오늘 어떠한 즐거움에 웃음을 지을지, 어떠한 아픔에 눈물을 지을지 우리는 이 하루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일어서서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